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그때 성전이 함께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538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는 이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 땅에 수많은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화 정책을 펴서 538년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다시 538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37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곳에 이제 수만 명이 마음을 모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537년이에요. 그래서 537년에 도착해서 536년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뭐 하냐면 무너진 성전의 터를 다시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536년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예루살렘 토착민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냐면 536년부터 520년까지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고 무슨 성전은 성전이냐 우리 집이나 짓자 하면서 지난주 말씀해 보면 자기 집 짓고 뭐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데 시간을 16년을 다 보내요. 520년 16년이 되던 520년에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하신 내용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 다시 설교하신 성전을 재건하라고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2023년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그럼 2023년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건물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3년에는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건물이었던 성전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성전이 되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성전, 성막, 텐트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복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고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또 누가 성전이냐?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자 다 벽돌이 돼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랑 여러분이랑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나 자신과 옆 사람이 연결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2023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3년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아니 이미 성전은 재건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머무시는데 뭔 성전을 재건하긴 재건해.
그게 아니라 2023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고 내가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나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신앙의 모습에서 무너졌을 수는 있잖아요. 그걸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재건하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라. 그래서 2023년 학계의 메시지, 왜 현대인들도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걸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재건하시고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재건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머릿속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맞습니다. 순종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맞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 맞습니다. 선교해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이요 다 달라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 성경에서 봐야 돼요. 성경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설계도를 먼저 보고 그 설계대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없는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걸 감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시며 천국 복음을 뭐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나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뭐를 가르치셨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너 더 이상 세상 죄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 너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이제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 인생 살아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다. 가르치시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영혼들에게 무너진 인생이든 일어나 있는 인생이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든 찾아가셔서 당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지 말아라.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 영원히 책임진다. 영원히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아라. 그 죄 짓다가 끝까지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아라. 전파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또 뭐 하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고치시고 앉은 자에게 가서 안수하시고 일으키시고 안 못 보는 자에게 가서 안수하시고 눈을 떠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12회를 혈루병으로 관계 다 끊기고 세상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자기 돈 병원에 다 소진하고 그 인생에 안수하시고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그 인생을 살려주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셔서 나를 이끄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끄는 인생인가 뭐를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인생
안 하면 내가 나를 이끄는 인생. 여러분 왜 그런지 볼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팔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팔다리로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일 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일 하다가 이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 일을 이어서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성도가 이 일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는 게 여러분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이 이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업자. 예수님 축복하시는 사업자. 예수님 복을 부어주시는 사업자. 예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업자. 그런데 이 목적이 전혀 없어. 이 목적이 전혀 없어. 그럼 그거는 내가 이끄는 사업자, 내가 이끄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블레싱 센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재건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은 블레싱 센터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독교 동아리로서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와서 기독교적인 거를 조금 배우고, 여기 와서 뭐 그냥 기독교 색채 나는 뭐 위로도 좀 받고, 여기 와서 뭐 좀 기도도 좀 해보고,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돼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오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고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게 교회고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이 설계도대로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동아리가 아니라 군대예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군대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동아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예요. 이 세상은 망가졌어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아이 둘을 키운 거예요. 10대 아이 둘, 딸하고 아들을. 그런데 이 70대 노모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70대 노모가 평소에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혼내시고 그러셨었나 봐요. 이 아버지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세상이 여러분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둘을 차에 태우고 부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들이요, 블랙박스에 녹화가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저 여행 데리고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커서요, 제가 효도할게요.
날 아버지가 이 두 아이를 음료수에 약을 타서 재우고 이 두 아이를 살인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내용은 뭐냐면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깬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살인하는 순간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빠 살려주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살인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시도를 했지만 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30년형을 구형받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동아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보에 이 육국사실 사역 신청서라는 것을 하나 삽질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를 선교국, 전도국 가서 그런 아버지들을 구원하는 게 육국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는 과연 그가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준비되어 있는 이 예배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예배를 정말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살 수 있다고 선교국 전도국에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당신 살 수 있다고. 양육복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살 수 있다고. 당신 그런 끔찍한 선택 안 해도 된다고. 교회가 있다고. 우리 봉사국이 있다고. 당신 힘든 거 여기 와서 이야기하라고. 당신 힘든 거 여기 와서 이야기하라고. 봉사국 얘기하라고. 여러분, 이게 육국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러한 인생들을 찾아가고 그러한 가정을 살려내고 그러한 세상에, 이 망가져버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말뿐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동아리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군대예요. 세상에 침입해서 세상에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무너져 버렸어요. 동아리가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아리 교회 하기 싫어요. 여러분,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런 가정 살려야죠. 그게 예배국이라니까요. 그게 선교국이라니까요. 그게 전도국이라니까요. 그게 봉사국이라니까요. 그게 양육국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러한 가정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주님은 육국사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 교회가 군대로서 싸우도록 그렇게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노노게호라는 그 말이 있어요. 노노게호. 이게 뭐냐면 노인이 노인을 간호한다라는 말이에요. 노인이 노인을 간호한다. 오늘날에는 대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3대가 사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3대가 사는 가정 한두 가정 있을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대가 사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대개가 핵가족이 있고 지금 핵가족을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핵개인의 시대.
노노개호가 왜 문제냐면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가 70대 아내를 돌보고 70대 할머니가 80대 노인을 돌보거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80대 남편이 80대 아내를 돌보거나 80대 아내가 80대 남편을 돌보거나 혼자 되신 분들은 그마저도 못 받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그게 시작이 됐고 이미 만연하고, 여러분 여기 시골에 부모님 사시는 분들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고 이미 지금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일본에는 노노개호 살인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80대 할아버지가 79세 할머니께서 4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40년을 돌봤어요. 80대가 됐어요. 자기가 40년을 돌봤다고요. 외롭게 40년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도 아파. 치매가 와. 아내를 또 돌볼 수 없고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바다에 밀어버렸어요. 바다에 밀어버렸어요. 그게 노노개호예요. 노노개호.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 봉사국이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 선교국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전도국이 뭐 하시나요? 여러분 사역 신청서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어르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국으로 들어가서 살리고 어르신 사역으로 들어가서 살리고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시다가 쓸쓸하게 고독사하십니다. 2018년에 영국에 새롭게 신설된 부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 담당 부처. 우리나라 국내에 2023년 국민의 53%가 외로움을 겪는다. 지금 겪고 있다. 교회는 다르냐? 교회의 3분의 1이 나는 외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 봉사국이 여러분 어르신을 외롭게 안 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임마누엘 사역이요 그 어르신을 외롭게 안 둬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어르신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5, 60대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3, 40대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고 3, 40대 젊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절대로 외롭게 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외롭게 둬서는 안 됩니다. 외롭게 사시다가 외롭게 죽어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예전실 사역 뭐하는 곳이냐? 외롭게 돌아가시고 외롭게 둬서도 안 되지만 봉사도 또 임마누엘 사역 외롭게 둬서도 안 되지만 마지막에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 끝까지 관드는 교회가 돼요. 예전시 거기 가서 남은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요. 예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재건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도 바로 이 육국사실 사역장으로 들어가서 사역자리를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지, 그 공동체지. 기독교 동아리 활동합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시 지어져야 돼요. 부셔져 버려야 돼요. 그런 교회는 다시 지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 교회. 브레센터 교회는 여러분 동아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성교 가운데 전도 가운데 전파하고 양육 가운데 보여주고 당신 살 수 있다. 봉사 가운데 치료하고 예정 가운데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 우리 브레센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누구에게? 남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는 지금 성도님들,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해라. 학계야. 뭐라고? 그 무너진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 다시 지으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군대로서 활약하지 못하고 동아리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 남은 너희들이 가서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마음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천지를 진동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예배 가운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예배국으로 들어가서 사역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선교국으로 전도국으로 봉사국으로 나아갔을 때 그러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새가족실에서 그러한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외롭지 않도록 임마누엘 사역을 통해서 예전시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은 그 가정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동아리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교회 흩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 정하고 남은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냐? 크게 쓰신다. 군대로 쓰신다. 지금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성도와 교회를요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 마음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538년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537년에 성전 기초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전에 7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는 70년도 뭐 더 된 이야기 사실은 몇백 년 전에 그때로부터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황금으로 지었다고요. 황금 성전 솔로몬에 거기에 막 백향목으로 짓고 막 상아로 짓고 막 삐까발짝해요. 막 그 성전이 첫 번째 성전 무너지기 전에 노인들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돌아와서 노인들이 봤는데 성전이 터를 짓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몇 명 남아있지도 않고 자기 자신들은 막 늙어가지고 막 자기는 막 나는 늙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하는 거예요. 난 노인이다 막 이렇게 너무 별 볼 일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인들은요 막 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
그 이전 영광이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는데 왜 못 짓고 있었냐?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뭐를 본 자? 영광을 본 자. 이전에 황금 성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과거의 신앙의 전성기 시절에 아마 개개인에게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 자랑하지도 말고요. 과거의 여러분의 전성기 그리워하지도 마십시오. 남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재건하고 교회를 다시 짓는 거예요. 과거를 왜 그리워합니까? 이전 성전의 화려함을 뭐하러 그리워합니까?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나가서 파종하고 땅을 파고 파종을 하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싹을 보고 자라고 이 일을 하셔야죠. 열매를 거기서 따서 미래의 열매를 드셔야죠. 과거가 뭐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자신의 신앙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과거의 교회의 전성기를 막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막 우리 교회 이랬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를 봐야죠, 사람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여. 자기 인생이 지금 여러분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과거의 영광 그리워하는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다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인생 다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요, 여러분 과거는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읽을 거지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그 인생에 임해주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내가 남아있는 내가 육국사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몸된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쓰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 전성기가 어땠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을 보시고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더 큰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일하십시오. 나가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할까요? 4절이 바로 그 이야기하거든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그렇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그렇죠.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말이니라.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자 누구에게요? 이 땅 모든 백성아. 누구에게요? 이 땅 모든 백성아. 남아있는 너희들 막 과거 막 그리워하면서 이전 영광 보면서 막 울었던 그 사람들, 과거 자기 전성기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침체되는 사람들, 이 땅 모든 백성아. 읽어볼까요? 스스로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건 뭐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과거의 전성기 그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짓는 인생이 되겠다. 우리 가정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치유하는 군대가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과거 영광 그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들이 모인 그러한 불쌍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는 교회 되겠다. 군대가 돼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굶어 죽는 영혼 없게 만들겠으며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자들 외로움으로 돌아가시는 분 없게 만들겠으며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선택하는 영혼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성기를 쓰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쓰지 마시고 지면으로 이제 앞으로 또 더 설명하고 계속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리고 이 비전을 선포할 때 여러분 31일까지 기도하시고 이거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 개 사역하실 분들은 여러 개 쓰시고 교회 학교랑 병행하실 분은 병행하시고 임마누엘 사역하시면 임마누엘 사역도 들어오시고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교회가 동아리에 그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고요. 이게 아니다 이거. 주님 오셔서 책망할 교회지 그거는. 그런 삶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런 삶. 정말 안 돼요. 저 원래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인생 책망받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는 교회로 다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굳세게 하여 이 사역 신청서에 손을 얹으세요.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손을 얹어보고 일할지어다.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이 읽고 사실로 흩어져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성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복은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그런 인생들이 찾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 우리 기도하고 있나? 예배복에 모여서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고 사역을 만들어내고 우리 선교복은 정말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 우리 봉사복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도님들 밥 지어서 그런 인생이 교회 찾아왔을 때 라면 먹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돌아가시게 하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는 부족한 부분 없나? 그런 성도들 찾아가야 될 때는 없나? 예전실 여러분 그런 인생 누가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관들 사람도 없대. 이제는 다 그러잖아. 자녀도 많지 않고 없는 가정도 있고 그러잖아. 우리 별 걱정하지 말라 그래라. 그 상주한테 교회에서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라. 예전실 얼마나 중요해. 우리 교회 어디 빚에 있는 데는 없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또 그런 새가족들 왔을 때 어디 괜찮나? 관리부 새가족씩 하나 미소로 저 앞에서부터 그냥 우리 안내 서시는 집사님들 그냥 안녕하세요. 거기서부터 막 마음이 열려버려.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새가족들 또 어떻게 그 이후 양육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 이 비전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 영혼 어려서부터 얼마나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요. 쓸데없는 무슨 이상한 문화, 세상의 무슨 가치관. 애들이 얼마나 학대받아요. 학교에서. 그 가치관에 학대받아. 얼마나 어려서부터 막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교회 학교로 나가시고. 임마누엘 어르신들 이제 우리 강전사님 이제 오늘 이제 이번 달이면 이제 사용하시고 어르신들 이막에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봐 지금은 여러분 노노개호라니까요 교회가. 여기 50대 60대 집사님들 뭐해요? 여기 좀 들어와서 여러분 미래입니다 이게. 그걸 봐야지 30, 40대가 저기를 하죠.
50대 60대 집사님들한테 책임져 임만 책임져. 몰라.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럼 그렇게 나아가야죠.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꽉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마음 먹고 나아가잖아요. 그 뒤에 문장, 내가 너희와 뭐하노라, 함께하느라 누구의 약속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가지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끌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자원으로만 일하시게 될 거고 이 숱한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를 이끌어가도록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그 목적으로 일하고 사업하시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위에 유효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셔요? 마지막 5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뭐하여 있다니 너희는 뭐하지 말지어다. 그러지 마. 이걸 좀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영이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뜻이 저게 서 있다. 현재 분사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적 현재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계속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요. 마음을 정하고 가서 일해라. 내가 돕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놀라운 재능들이 많으세요. 은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군대로 바꿔버리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일을 안 해. 주님의 손과 발이 아니 그런 목적이 전혀 없어. 차라리 이 재산 다 정리해서 다 나눠주고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로 다 흩어져 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러고서 나중에 심판받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사랑하는 브레젠트 교회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분이 없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군대로 바꿔버리시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일하는 남은 자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브레젠트 성도님들은 그 부흥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문자 붙드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가 바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 교회 위에 아무런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할 때 하늘의 복이 돌아오고 예배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온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치유하는 교회로 거듭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2024년 사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리이까 나에게 밝히 은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마태복음 4장 23절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